가톨릭 교리서 86번째 삶 그리스도인의 행복. 1720방 신약 성경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부르시는 행복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 곧 하느님 나라의 도래,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듯이 하느님을 보는 것, 주님의 기쁨에 참여함, 하느님의 안식에 들어감 등으로 표현한다. 그곳에서 우리는 안식하며 볼 것이고 보고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찬미할 것입니다. 마침내 끝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끝이 없을 나라에 다다르는 것 말고 무슨 다른 목적을 가지겠습니까? 1721랑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상 위에 두신 것은 당신을 알고 당신을 섬기고 사랑하여 천국에 이르도록 하려는 것이다. 참 행복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 참 행복과 더불어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며 삼위께서 누리시는 생명의 기쁨에 들어가게 된다. (1722양) 이러한 행복은 인간의 지성과 능력을 넘어선다. 이는 하느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느님의 기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은총과 같이 참 행복은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불린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물론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하느님의 형언할 수 없는 영광 때문에 하느님을 뵙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성부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인자하심과 전능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뵙는 특권을 주기까지 하신다.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것도 하느님께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1723방 참 행복에 대한 약속으로 우리는 결정적인 도덕적 선택 앞에 서게 된다. 참 행복은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본능을 정화하고 무엇보다 우선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권유한다.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부나 안락에 있지 않고 인간적인 영예나 권력에도 있지 않으며 제 아무리 유용해도 과학이나 기술, 예술 등 인간 업적에도 있지 않으며 어떤 피조물 안에도 있지 않고 오로지 모든 선과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께만 있다고 가르친다. 오늘날에는 부가 가장 큰 우상입니다. 군중이 인간 대중 전체가 부를 본능적으로 섬깁니다. 사람들은 재산으로 행복을 재고 또 재산으로 명예를 저울질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재물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은 오늘날 하나의 우상이며 명성은 또 다른 우상입니다. 명성, 곧 세상에 알려지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최상의 선인 양, 그리고 참된 숭배의 대상인 양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여론에 의한 명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1724항 십계명과 산상설교와 사도들의 가르침은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길을 말해준다. 우리는 성령의 은총으로 지탱되는 일상의 행위들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로 걸어 들어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요롭게 되어 교회 안에서 서서히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된다.
간추림. (1725항) 참 행복은 아브라함 이후 하느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한데 모으며 완성하고 하늘 나라를 향하게 한다. 참 행복은 하느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넣어주신 행복에 대한 갈망에 부응한다. 1726항 참 행복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최종 목적을 가르쳐준다. 그 목적은 하늘나라, 하느님을 배움,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함, 영원한 생명, 하느님의 자녀가 됨, 하느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다. 1727항 영원한 생명의 행복은 하느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이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은총과 마찬가지로 참 행복도 초자연적인 것이다. 1728항 참 행복은 우리를 지상의 행복에 대한 결정적인 선택 앞에 서게 한다. 참 행복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여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친다. 1729항 천상 행복은 이 세상 재화를 하느님의 법에 맞게 쓰는 식별의 기준을 결정한다. 제3절 인간의 자유. (1730항)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시어 인간에게 자발성과 자제력을 바탕으로 인간의 행위를 다스릴 수 있는 인격의 존엄성을 주셨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제 의지의 손에 내맡기고자 하셨다. 그것은 인간이 자유의지로 자신의 창조주를 찾아 그분을 따르며 자유로이 충만하고 복된 완전성에 이르도록 바라신 것이다. 인간은 이성을 지녔으며 이 때문에 하느님과 비슷합니다. 그는 자유롭고 자신의 행위를 자제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1. 자유와 책임. 1731항 자유는 이성과 의지의 바탕을 둔 행하거나 행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며 이것을 하거나 또는 저것을 하는 능력이고 이처럼 스스로 숙고해서 행동하는 능력이다. 각 사람은 자유의지에 따라 자신의 삶을 이루어 나간다. 인간은 진리와 선 안에서 자유를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한다. 자유는 우리의 행복이신 하느님을 향할 때 완전하게 된다. 1732항 자유는 그 최종선이신 하느님께 결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는 선과 악 사이의 선택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완덕을 향해 성장할 수도 있고 퇴보하여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자유는 인간 행위의 고유한 특징이다. 자유는 칭찬이나 비난, 공로나 호물의 근거가 된다. 1733항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욱 자유로워진다. 선과 정의를 위해 봉사할 때에만 참 자유를 얻는다. 불순명과 악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의 남용이며 죄의 종이 되게 한다. 1734항 자유는 인간이 행위의 자발성에 따라 자기 행동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한다. 덕의 진보와 선에 대한 인식과 금욕적 삶의 진보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의지의 통제력을 성장시킨다. 1735항 어떤 행동에 대한 인책성과 책임은 무지부주의, 폭력, 공포, 습관, 무절제한 감정과
그 외의 정신적 사회적인 요인들 때문에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도 있다. (1736강) 직접 원해서 행한 모든 행위는 그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은 후 주님께서는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고 물으시며 가인에게도 그렇게 물으신다. 그리고 예언자 나탄도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 임금에게 그렇게 묻는다. 사람들이 알았거나 했어야 할 것을 소홀히 한 결과로 저질러진 행위는 간접적인 고의에 따른 행위일 수 있다. 교통법규에 대한 무지 때문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그러한 예이다. (1737랑) 어떠한 결과가 행위자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일어났을 경우에는 용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병든 자식을 간호하다가 그 어머니가 죽을 지경이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다가 죽게 되는 경우처럼 나쁜 결과가 행위의 목적으로든 수단으로든 의도된 것이 아니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사람이 저지르게 되는 살인처럼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행위자가 그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1738랑) 자유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행사된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책임이 있는 존재로 인정받을 타고난 권리를 지니고 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이러한 권리를 존중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자유를 행사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분리될 수 없으며 도덕적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그러하다. 국가는 공동선과 공공질서의 범위 안에서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이 구원 경륜에서 본 인간의 자유. 1739항 자유와 죄. 인간의 자유는 유한하며 잘못될 수 있다. 실제로 인간은 잘못을 저질렀다. 자유로 이 죄를 지은 것이다. 인간은 하느님의 사랑 계획을 거부하여 스스로 자신을 배신하고 죄의 노예가 되었다. 이 최초의 소외는 다른 많은 소외를 초래하였다. 시초부터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오용한 결과로 인간의 마음에 일어난 불행과 억압을 증언하고 있다.